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태생적으로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베풀거나 주는 타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남에게 빚을 내서까지 막 이렇게 베푸시고 누가 하다못해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라도 오면은 꼭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바카스라도 한 병 꼭 손에 쥐어서 보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머니를 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받는 것도 많이 어색하고 좀 불편해요. 누군가 작은 성의나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그걸 고맙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영 어색해서 어디 가면은 목사라고 뭐 이렇게 식당 가면은 막 밥도 차려다 주고 뭐 음료수도 뭐 다 먹으면 커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영 어색하고 불편해서 뭔가 빚이 생기는 느낌 같은 그런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좀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고 직업적으로도 매우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제 성품에 비해서 목회를 너무 오래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반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뭔가 베풀고 또 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가끔 교우들에게도 제가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교우들도 저처럼 좀 익숙하지가 않은지 아니면 저 목사가 웬일이지? 왜 저러지? 하면서 좀 놀라서 그러신 건지 모르지만 제가 좀 베풀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시는 적이 좀 많아요. 그때 그럴 때면은 제가 그런 말을 드립니다. 교회가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도 우리가 돈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할애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같은 교회 다닌 교우들에게 그런 것들 베푸는 게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역시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잘 다듬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려고 애쓰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것은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종교다라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맞는 말이죠.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살만하고 따뜻하고 든든하게 유지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지만 물론 교회와 교인들은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서는 전부 신구약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권 중에는 또 작은 권들이 또 있죠. 총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을 또 모두 합치면 그 장수는 1189장이 됩니다. 이렇게 1189장에 걸려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교회의 교리라는 것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류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거기서 추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런 인류를 용서하시려고 또 다시 불러내서 화해하시려고 태초부터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를 통한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무척 무섭고 배타적인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엄청 뭐 심한 뭐 열병을 내리기도 하고 뭐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 다치게 하고 또 강대국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약도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싫다는데도 그냥 끈질기게 와서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취급되는 그런 애인들처럼 그렇게 구애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계속 달래고 얼르고 협박하고 이러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주인공 사랑꾼으로 나오시는 것이 성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좋죠. 예, 뭐 사랑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경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건 다 좋은 거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아껴준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의문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날 사랑하지? 내가 왜 사랑을 받지? 그게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가 제일 난감한 질문, 어, 연인이 자기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난감하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왜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하늘만큼 땅만큼도 한두 번이죠. 예, 예, 우주만큼 뭐, 당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려봐. 그 원을 제외한 우주의 넓이만큼 당신은 사랑해. 뭐 이런 얘기도 뭐 하루 이틀인데 이거 왜 사랑해? 무엇 때문에 사랑해? 이제는 의리로 사는데 자꾸 물어봐요. 예. 아무튼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또 우리가 무슨 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매력이 있나? 무슨 자격이 있나? 조건이 있나? 그런 존재인가? 무슨 공적을 세우고 무슨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꽤 긍정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자기 PR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메리트나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나 그런 재능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러한 나의 장점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만한 것 같은데, 과연 히브리인들도 그렇겠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현대, 물론 이 당시보다 수천 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던 당시, 그 당시에는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다 잘나고 멋지고 강하고 권력 있는 사람, 부자들, 지식인을 사랑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일수록 그 신들은 강했고 패자나 떨거지들은 결코 그 품에 안길 수 없고 그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한 신을 믿으면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멋진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의 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거다라고 믿었고, 신들은 그렇게 장담한다라고 또 믿었고, 그래서 더 많은 물질과 헌물들을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신들이었고 또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계급이에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강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노예가 됐겠어요? 도망도 못 가고. 예, 뭐 노예들에게 무슨 글을 가르칩니까? 산수를 가르칩니까? 예, 뭐 재산이라고 있었겠어요? 땅 한 떼기도 갖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못 배웠고 노예와 종살이나 하던, 평생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자기들을 위한, 노예들을 위한 신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런 노예들을 위한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런 신이 있어. 그리고 그 신이 지금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라고 말한답니다. 믿어졌겠어요? 얼떨결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다 보니까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뭐 이상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이들에게는 이 궁금증,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같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노예 계급 출신을 돌봐주시는 신이 있을까? 그 신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이런 노예 출신들을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비대칭이에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를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반대로는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 놈들에게도 천대까지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보면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징벌을 내리겠다. 그 당사자에게만. 뭐 천대까지, 최소한 3대까지 이런 말도 없어요. 사랑은 천대까지 베풀겠지만 벌은 당사자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을 버리고
강하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족속이 되기를 원했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되었다라고. 솔로몬 시대와 또 여로보암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자들의 신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메리트나 탤런트나 장점이 없는 사람들, 최소한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의 신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너는 대단히 아름답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 개성과 존재감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얼마나 멋지는데 네가 얼마나 개성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개성과 멋을 찾으라고 또 그렇게 주문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아, 내가 조금 안 예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같이. 네. 네. 배가 너무 나왔어. 지방 흡입술을 해서라도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손바닥을 비비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필요 없는 강자. 하나님 없어도 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오늘날 우리는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와 빈민, 떨거지, 소외된 작은 사람들 같은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언어를 보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은 민족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극도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 보는 앞에서 야 이거 내가 너 이 사람 준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 준다. 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해 하면서 다 이렇게 칭찬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칭찬해 주신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 갖고 또 부자이고 강하고 힘세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걸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실 필요를 느끼시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고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얻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다른 것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굳이 사랑해 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그렇게 가난해지고 무식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삶의 태도라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물질이나 인기나 지식이나 심지어 건강한 육체, 예?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평생 이 권력을 갖고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껏 해봤자 5년짜리 권력인데. 근데 아마 그거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력을 어, 자손만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자리를 권력을 채우려고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끝나요. 언젠간 없어져요.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 동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물질이나 인기나 뭐 육체나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인생을 걸고 장담하고 큰 소리 치면서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이유라는 것. 즉 가장 적은 민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 되십시오. 가장 겸손하고 늘 비우고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도 언제라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겸손한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